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실 때에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호흡에 한 번에 보시는 것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되게 성경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배치하심으로 인해 강조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이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소중한 것들이 대부분 돈의 가치로 환산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세상도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본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을 만큼 이 당시 사회도 이 모든 것들이 돈의 가치로 환산되는, 또한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오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시선, 그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절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25절에는 아주 친숙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매일마다 반복되고 또한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지트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이 세 가지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더 내가 누리기 위해서 서로를 물어뜯고 또한 밟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피조물을 등장시키시는데요. 누가 나오죠? 26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네, 공중의 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공중의 새라고 하면은 어떠한 인상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실은 저는 별 인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 공중의 새. 네. 제가 이 새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히려 이 새는 제가 가는 길에 이 구구구구 거리면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피하지도 않고 그냥 살짝 비켜주는 정도로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과 또한 먹을 것들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쪼는 그 새들을 볼 때마다 참 쟤네들은 너무 대담해졌다. 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열받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찮은 동물 중 하나가 이 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새를 통해 예수님은 이 공중의 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26절을 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 기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기르신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의 의미는 부모가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공중의 새, 이 새의 부모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의 부모로서 양육하신다, 기르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흔히 말하는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공중의 새는 어떠한 수저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말할 것도 없이 금수저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새를 기르시고 부모처럼 양육하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예로 나오는데요. 우리 28절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네, 들의 백합화가 나옵니다. 자, 들에 핀 백합화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 백합화 또한 수고도 하지 않고 또한 옷을 손수 지어 입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에 핀 백합화라고 하면 여러분 또 어떤 인상을 받고 계십니까? 자, 이 또한 우리의 시각으로는 별 대수롭지 않은 대상, 굉장히 하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들에 핀 백합화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멋있는 표현 하나로 썼겠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랑은 좀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네. 이 백성들은 성전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전성기, 하나님이 모든 열국을 그 발 앞에 무릎 꿇리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잘 나갔던 그 번영의 시대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셔서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최고의 찬사와 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누가 가지고 있고 또한 누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이 들에 핀 백합화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솔로몬의 영광에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도 하고 또한 들에 핀 백합화 이야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이쯤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돈보다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도 또한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돈보다도 어떤 먹을 것과 입을 것, 물질들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러한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를 보면은 굉장히 낮 시간입니다. 이 낮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네, 아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병자들도 대다수였을 것이고 당시 사회적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직업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처지, 곧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귀한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언제든 지옥이라는 아궁이에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들에 핀 백합화가 아궁이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자들이다. 비록 너희들이 검고 너희들이 죄를 지어 아궁이에 던져질 처지였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된 남루한 옷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려면 그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아궁이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하고 싶으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몸값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사람 개개인의 능력과 직책과 재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핏값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기준이 와도 어떤 고난과 절망이 오더라도 지금 내 삶이 심지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과 또한 이러한 두려움들이 엄습해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늘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6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돌아봤을 때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물질로 사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대하시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먼저와도 같은 우리들을, 죄와 오랜 병들로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받은 긍휼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일으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가는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금방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그분의 긍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형제와 이웃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존귀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가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믿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고 그 안에 담대하게 거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가페 교회가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자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그 지옥 아궁이에 던져질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나누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들이 있다라면은 나누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